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제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이 나라에서 불길처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진리를 중심으로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많은 선의 세력을 키워주시옵소서.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정의롭게 악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리더들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하나 되며 진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마귀하고의 가공할 만한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그런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4장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본문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에 관한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사람이 실수로 주님의 명령을 어겨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만일 기름 부어 세운 사제가 잘못해서 백성에게 벌이 돌아오게 되면 큰 짐승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숫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 그가 잘못한 죄를 벗어야 한다. 그는 그 숫소를 만남의 장막 문간 주님 앞으로 끌고 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죽여야 한다. 그러면 기름 부어 세운 사제가 그 숫소 피를 조금 따라서 만남의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주님 앞에 들이운 성막에다 7번 뿌려야 한다.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장막 안 주님의 앞에 있는 향기 좋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 뿔들 위에 붓고 숫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속죄제물이 된 숫소의 모든 기름기를 떼어내는데 내장을 덮은 기름기,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곧 허리깨에 붙은 기름기,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덩어리를 신교 제물이 된 소에서 떼어낼 때처럼 떼어야 하고 그것을 사제가 번제단 위에서 살라야 한다. 숫소 가죽과 그 모든 살코기, 머리, 다리, 내장의 똥과 함께 그 숫소의 나머지 전부는 진지바 깨끗한 곳에 있는 잿더미로 내어다가 잿더미 위에 피운 장작불에 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범죄하였는데 모두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곧 모여 큰 짐승 가운데서 숫소를 잡아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소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의 장로들이 그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죽여야 한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 세운 사제가 숫소의 피를 조금 따라서 만남의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주님 앞에 들이운 성막에다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피를 얼마쯤 만남의 장막 안 주님의 앞에 있는 제단 뿔들 위에 붓고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기는 모두 떼어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을 처리한 방식대로 이 숫소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들의 죄를 벗겨주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숫소를 진지 밖으로 내어다가 먼저 번 숫소를 살은 것처럼 살라야 한다. 이것이 무리의 죄를 벗겨주는 제사이다. 만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하느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한 가지라도 어겨 벌이 돌아오게 된 경우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흠이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어다가 그 염소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그것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사제는 이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기를 제단에서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사르듯이 모두 살라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일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겨 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곧 흠이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죽이면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 바치는 사람이 그 모든 기름기를 친교 제물에서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떼어내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에서 살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여느 사람이 몇 양을 속죄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흠이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죽여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사제는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 바치는 사람이 몇 양을 친교제물로 드릴 때 떼어내듯이 그 양에서 모든 기름기를 떼어내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에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놓고 살라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4장은 지금 이제 속죄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였냐면 친교제를 어떻게 바치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번제하고는 좀 다른 특이점이 있었다면은 암놈이건 순놈이건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서 바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죄의 경중이 좀 심한 경우는 반드시 수컷으로 이렇게 바쳐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다시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중이 조금 덜하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암컷이건 수컷이건 괜찮다. 대신 흠 없는 좋은 것으로 너희가 바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4장을 학습하는데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다 바치는 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 첫 줄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제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곧 우리의 죄죠. 우리가 그들과 무관하지 않은 그들의 후손이니까. 자, 그 죄가 곧 우리의 죄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자기의 뜻으로 아버지가 창조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영원성의 생명을 거기서 뜯어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떨궈져 나왔죠. 그러니까 수많은 아버지가 우리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영원성의 생명을 다 죽인 거죠. 그 죽인 죄값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죽인 생명, 근데 생명은 피를 상징하니까 짐승의 피를 죽인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친교다. 그러면 아버지와 여태까지 올바른 관계성으로 사랑을 드리지 못한 죄를 대신 배상보속합니다 해서 그 친교의 목적으로 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그 생명을 대신 짐승의 피로서 갚는 행위가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의미다. 이것을 하나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죠, 사실. 근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요 틀에 박히고 형식에 갇혀서 이것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신약에서 오셔서 비유를 들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보면
집사에 빗대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집사가 제때 양식을 내어주는 게 그 집사 역할이다. 즉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은 그 때마다 각기 다른 양식을 양들에게 줘서 양이 굶어 죽지 않게끔 하는 게 집사의 의무다. 즉 하나님 일꾼의 도리고 의무고 책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때 양식이 도대체 뭐라는 건가? 라는 거죠. 그 제때 양식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양식과 지금의 양식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의 기도 내용과 지금의 기도 내용이 다 같을 리가 없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악이 날뛰는 시대고 동시에 새천년을 바라보는 시대고, 그럼 이 시대는 악을 경계해야 되고 더불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럼 이 포인트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주구장창 써놓은 경본대로 마음의 진정성도 하나도 없는데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외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옳은 기도일까요? 아니 모세 때 했던 기도를 지금도 드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제때 양식이라는 건 그런 나라에서, 그런 정신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고로 기도라는 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라나타 메시지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중요하니까 너희는 이런 것을 기도해라라고 하신 많은 기도문들이 지금까지 그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똑같지가 않고 매번 달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거라, 이런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드리는 게 이게 올바른 반향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라는 건 하느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마다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중요한 건 그래서 천상의 책에서 주시는 말씀인 거고, 왜? 그게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훨씬 이전에는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양육해서 아버지 나라에 그들이 하느님과 하나 된 가족 관계를 이루게끔 하는 게 목적이시니까 지금은 그 영성과 그 정신세계와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근거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기도는 하느님께서 각 시대마다 제때 주시는 기도를 바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이것에 근거하여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것, 이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속죄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알아야 될 거를 조금 포인트를 짚고 지나가면요. 지금 아버지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성막을 지으셨죠.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사시려고.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성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 이게 곧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최초의 교회인 거죠. 왜? 아버지의 영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아버지가 이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시면서 사시는데 교회를 세우자마자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배상과 보속을 가르치세요. 재물 바치는 게 지금 다 여기서 배상과 보속의 행위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배상과 보속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이 배상과 보속의 행위다. 그럼 얼마나 중요하니까 배상과 보속부터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왜? 배상과 보속을 해야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과 보속을 해야 아버지께서 다시 은총을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그렇죠? 그 정도로 배상과 보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상과 보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게다가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셔서 그 배상과 보속의 정점을 찍으셨죠.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딱 찍으셨단 말이에요. 방점을.
그 정도로 배상과 보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배상과 보속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칩니까? 아니요. 안 가르칩니다.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배상과 보속의 행위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죽고 나서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지? 그럴 순 없어요. 죽고 나면 그냥 거기는 결과만 보는 나라예요. 모든 행위는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만 스타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목숨이 붙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그래야 죽고 나서 거기 가서 결과를 보는 거지. 다 죽고 나서 갔는데 아유 지금부터 해서 내가 거기서 천국 좀 가볼까?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이토록 중요해서 교회 세우자마자 지금 배상보속 가르치고 계시고요. 재물 바치는 행위. 그 배상과 보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무도 안 맡기시고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직접 몸소하셨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그러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더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계속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십시오. 희생을 많이 하십시오. 극기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속죄제는 여기 이제 뭐 각각의 케이스별로 이런 죄의 경우에는 무슨 짐승을 어떻게 바치고 요런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무슨 짐승을 어떻게 바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죠. 지금 중한 죄부터 조금 경미한 죄의 순서대로 지금 후반부로 가면 경미한 죄가 나와요.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전반부의 중요한 죄, 큰 죄를 먼저 말씀하시고 점점 경미한 죄의 순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짐승을 잡아 바쳤어요. 그 생명을 대신 바쳐야 내가 그 끈은 패망시킨 생명하고 맞바꿔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의 생명의 피를 바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해도 되게 된 이유, 즉 이제 이렇게 제물 바치는 것이 필요 없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을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셔서 완전히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배상과 보속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짐승을 잡아 바치는 행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거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퍼펙트하게 배상과 보속을 해주셨다는 의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세례받았다.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죄가 없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늘부터 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맨날 짓는 죄, 알게 혹은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 이것까지 싹 다 갚아주셨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싹 다 갚아주신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메커니즘이.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연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 갚아주셨다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야? 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거는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0년 후에 지을 죄를 압니까?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전까지의 지은 죄는 예수님의 이 배상보속의 행위로 다 용서가 되는 건데 오늘부터 내가 또 다른 어떠한 짓는 죄들은 그 죄를 내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과 보속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 잡아바치는 대신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를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바로 고해성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기 이런 잘못에 대한 회개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라든가 기타 등등.
요런 메커니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과거에 이렇게 했던 시스템이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 이걸 알아야 이 사장을 학습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메커니즘이 지금 발전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난 시간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많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걸 보면 아, 공짜는 없구나. 천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훌루랄라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써 자기의 죄를 기워 갚죠. 우리도 물론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가 뭔지고 모르는 남아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 뭐 내가 고해성사를 보든가 혹은 어떤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통해서 갚아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고로 공짜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써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 바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그 기본적인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그럼 발전된 거잖아요. 지금 구약에 비해서 훨씬 발전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시대가 거듭함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는 거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니 기도도 과거에 얽매여서 똑같은 기도를 앵무새처럼 계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게 맞는 거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그때그때마다 갈급한 기도를 인류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 또 사랑하는 방법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강의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다른 차원의 관점들로서. 그것은 여러분의 닫혀있는 영혼의 그 정신의 나라를 좀 열어드리려고 이러저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사랑관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잘 인식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셨던 사랑의 나라에서 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그 사랑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뭐 어떤 때는 소를 바치랬다가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양을 바치기도 하고 또 뭐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짐승이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암소를 바치건 숫소를 바치건 염소를 바치건 양을 바치건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좀 하나하나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사람이 실수로 주님의 명령을 어겨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하였을 경우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하느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10계명을 어겼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계명은 다 이전에 주어진 거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나의 백성이면 이걸 지켜라 해서 10개의 규칙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겼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긴 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해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만일 기름 부어 세운 사제가 잘못해서 백성에게 벌이 돌아오게 되면 자,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3절이. 기름 부어 세운 사제가 있어. 근데 그 사제가 뭘 잘못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백성에게 벌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큰 짐승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숫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서 그가 잘못한 죄를 벗어야 한다. 잘 보십시오. 아니 사제가 잘못을 했는데 백성에게 벌이 돌아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게 다윗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는데 병적조사했는데 하느님께서 노하셨죠. 그래갖고 그 벌을 누가 받았나요? 그때 백성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백성이 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가 통치를. 지금 같은 나라예요. 사제가 잘못했는데 백성이 벌을 받아.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메커니즘을 잘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 로마 가톨릭이 잘못 살았어. 거기서 자원한 봉사자들이 특히 사제가 여기 사제라고 지칭을 하시니까 사제가 잘못해서라고 지칭을 하시니까요. 그럼 거기서 사제가 잘못을 했어. 그럼 세상이 나빠지는 거면 거가 맞네요. 그렇죠? 왜? 벌이 백성에게 돌아온다 했으니까. 그럼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망가진 세상은 내가 살다 처음 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 책임이 누가 있다라는 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제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사제가 잘못하면 백성에게 벌이 돌아온다 했으므로. 맞습니까? 맞죠.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제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받아야 돼 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건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냐면 사제하고 백성을 1인칭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왜 1인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1인칭으로 보시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사제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때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제가 곧 다스리는 자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구약 시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가 거의 통치권자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 사제에게 속한 백성이란 말이죠. 즉 하나된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사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 됐으니까 백성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거죠. 무서운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주 외우실 텐데 어디에 하나 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하다. 내가 마귀에게 하나 됐다. 그럼 나는 반드시 마귀가 받을 벌을 나도 반드시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 3절과 같은 시스템적 원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 와라 했는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다 아우성치고 난리피죠.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고. 근데 그 정탐꾼의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사망해서. 그쵸? 거기서 완전히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었어요. 그럼 잘못은 정탐꾼이 잘못한 말은 저 사람이 했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도 죽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억울하다. 근데 거기 동조했잖아요. 동조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죠. 인간은 못 보지만 하느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니까. 그럼 동조했으면 너는 걔랑 하나 된 자. 그래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은 원리죠. 3절도. 사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에게 벌이 오지? 거기 속한 하나된 관계성이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 이해되십니까? 엄청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도 이것에 되게 무감각하다. 이거는 사고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벌이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제가 잘못하면 그런데 빨리 이걸 막아야 되겠어. 백성이 벌받지 않게. 그러려면 소 한 마리 수컷 흠이 없는 숫소 여기 숫소라고 했습니다. 수컷이죠. 그렇죠? 숫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서 잘못한 죄를 얼른 벗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큰 죄니까 절대성인 숫소를 잡아 바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은 그 죄가 가벼우면은 경중에 따라서 이제 양을 바치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소 한 마리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숫소를 만남의 장막 문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주게 한다. 자, 머리에 손을 얹는 건 저의 이 잘못한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여기에다가 쏟아 붓겠습니다. 해서 그 짐승이 죄악을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의 제물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4절에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죽여라. 그쵸? 4절 후미에 주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 이건 뭐냐면 하느님이 보시는 그 앞에 와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뜻,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려고.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 생명 죽인 죄를 이 짐승으로 갚아서 이렇게 봉헌을 드립니다. 보속을 드립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면 희생제물을 바쳐서 자기 죄를 벗죠. 3절, 4절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은 이 3절, 4절의 원리가 우리는 지금 어떤 걸로 발전됐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힌트를 드렸죠. 그렇죠. 고해성사로 이게 발전된 거예요. 지금은 짐승 이렇게 안 잡아 바치죠.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나?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았는데 난 어떻게 용서받아요? 나는 고해성사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해성사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엄청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이 고해성사도 예수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산이색제물로 바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유효한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런 거 유효하지도 않거니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 엄청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여기는 이렇게 짐승 잡아 바쳐서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고해성사를 봐서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발전이 됐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사제가 그 숫소피를 조금 따라서 만남의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이 구조는 대강 머릿속에 있으시죠?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으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손으로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왜 7번 뿌릴까요? 7은 완전수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수. 그러니까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기 위해서 7번 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장막 안 주님의 앞에 있는 향기 좋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 뿔들 위에 붓고 숫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다 쏟아서 버리. 자,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속죄제물이 된 숫소의 모든 기름기를 떼어내는데 내장을 덮은 기름기,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 허리깨에 붙은 기름기,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덩어리를 친교제물이 된 소에서 떼어낼 때처럼 떼어내야 하고 그것을 사제가 번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자, 죽여서 먼저 피부터 뿌리죠. 그렇죠? 성막에 7번 뿌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죽임으로써 용서받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기름기는 다 떼어내서 이제 살라 바쳐서 향기로 봉헌드리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기름기를 봉헌드린다고요? 일평생 이 짐승이 맺은 열매의 결과치. 가장 양질의 열매적 결과치. 결과물 열매. 그거를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이렇게 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를 바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숫소 가죽과 그 모든 살코기, 머리, 다리, 내장의 똥과 함께 그 숫소의 나머지 전부는 진지바 깨끗한 곳에 있는 잿더미로 내어다가 잿더미 위에 피운 장작불에 태워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땐 기름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름과 피만 짐승에게서 가장 양질로 받쳐지는 요소고 나머지는요. 여기 심지어 살코기도 똥하고 같은 취급받아요. 맞습니까? 살코기까지도 똥과 다 같이 진지박에 있는 잿더미에 가서 거기서 장작불에서 태우래요. 잘 보셨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칠 때는 엑기스, 가장 양질의 좋은 결과물 엑기스 열매만 바친다. 그래서 기름기는 다 떼는 아버지께 바치고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죽이면 피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 생명을 다 죽인 죄를 갚아야 하니까 그 피를 죽여서 가장 먼저 뿌리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인 양질의 기름기를 바치는 요 두 가지가 핵심적 행위예요. 아버지께 이제 속죄를 바칠 때. 나머지는 이제 다 그거 이외의 것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저 진지 밖에 가서 잿더미에서 태워라. 이런 말씀이죠. 정리가 되셨죠? 머릿속으로.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이 실수로 범죄하였는데 자 이제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실수로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다 몰랐어. 그 사실을.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깨달았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곧 모여 큰 짐승 가운데서 숫소를 잡아 속죄제물로 바쳐라. 자, 그러니까 회중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라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있죠. 뭐가 잘못되고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내가 그때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깨달았어. 그럼 얼른 숫소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까는 사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가는 경우 숫소 바치라 했고, 두 번째 케이스 회중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때도 그 숫소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똑같은 거죠. 반복적인 거죠. 방법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22절 세 번째 케이스예요. 만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하느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한 가지라도 어겨서 벌이 돌아오게 된 경우. 자, 높은 자리. 그러니까 사제는 아닌데 사제보다는 미치지만 그래도 회중보다는 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뭘 잘못을 했어.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가지라도 했어. 그래서 벌이 돌아왔어. 그러면 몰랐는데 나중에 아, 내가 이거 그때 뭐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순염소 한 마리를 여기에 끌어다가 제물로 끌어다가 염소의 손을 얹고 주님 앞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죽여서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소였는데 여기는 지금 염소죠. 그러니까 약간 죄가 아까보다는 좀 경중이 덜하다는 걸, 이런 재물을 어떤 걸 바치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을 잡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잘라서 뭐 살라서 바치고 뭐 기름은 띄어서 이렇게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만일 일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겨서 벌을 받게 됐어. 일반 백성 가운데.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흠없는 암염소. 자, 일반 백성이니까 경중을 더 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앞에는 순염소 바쳤는데 여기는 암염소 바쳐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길 보면은 참 섬세하고 굉장히 자세해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가 무겁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제의 죄가 제일 무거워서 첫 번째로 언급하셨고요. 왜냐하면 백성까지 벌 받게 되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아까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도 좀 그래도 사제보단 덜하지만 순염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민중이죠. 백성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너는 암염소 바쳐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길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일반 백성은 죄를 저질러 봤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없잖아요. 주변에. 그쵸? 근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선택 하나 잘못하면 다 옆에 영향력 끼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발언 하나 어떻게 했다 하면 전 세계 10억 명의 가톨릭 신자가 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봐 하면서 따라한다거나 저게 옳은가 봐. 이렇게 되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죄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께서 다 경중을 가려가지고 아무 짐승이나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짐승도 달리 바치게 하시게끔 하는 이런 섬세함과 디테일한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쳐서 처리하는 방식은 다 똑같고요. 용서받고 처리하는 방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 마지막에 어떤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몇 양을 속죄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흠이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죽여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자, 그냥 이것도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대중이 나 이런 죄 졌는데 그게 찜찜해.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럼 그냥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속죄제물로 이렇게 바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면 방법은 똑같은 거죠.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물 바치는 사람이 몇 양을 신교제물로 드릴 때 떼어내듯이 그 양에서 모든 기름기를 떼어내면 사제는 그걸 제단에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에 얹어놓고 살라라.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용서받는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걸 마귀가 악용하면 이거 봐, 사제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제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용서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느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로서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사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개체, 도구예요, 도구. 단순히 도구요, 매개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용서받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도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제라고 세우신 거다라는 거죠. 요게 정확한 이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의 메커니즘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제는 이때 어떤 역할을 똑바로 충실히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 보셨죠? 제가 증인입니다. 이 영혼이 이 죄를 벗기 위해서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이런 진정성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증인이니 저를 통하여 아버지 다 보셨죠? 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것이 사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직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35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4장은 속죄죄. 속죄죄는 어떻게 지내는 건가? 그 죄가 다 경중이 있고 그 경중에 따라서 살라바치는 짐승이 다 달랐고 그 다음에 죄의 경중을 보니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높은 직함, 직분 이런 사람이 저지른 죄는 짐승도 큰 거, 순놈 이런 걸로 바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오늘 봐야 되는 건 아까 3절이 제일 중요한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제가 죄를 졌는데 백성이 벌을 받네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해.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제가 죄를 졌는데 백성까지 같이 벌을 받는다는 건 그 사제 밑에 속한 자로서 하나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선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해서 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윗이 하느님께 잘못했을 때 그 백성이 벌을 받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이러니까 어디에 속해야 되고 누구랑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영혼의 존폐가 달린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오늘 3절에 또 나온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한번 다녀가셔서 사리생제물로 온전히 내어 바치셨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용서를 받았고 그러나 매일 저지르는 우리의 죄들은 아까 짐승 살라 바쳐서 해결하듯이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중요한 거고 고해성사를 잘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